49장. 네, 창세기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49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리더입니다. 고장난 리더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리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축복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라. 그럼 전도 기획 전문가는요, 뭔가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요. 그림이 희미하면 인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는 야곱이 12지파를 기획해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각 지파의 분량대로 상황에 맞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은 뭘 가지고 하죠? 말을 가지고 하죠. 뭘 가지고 해요?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이 12지파를 기획해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지파는 축복의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초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악조건, 저주와 비슷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해서 참된 축복을 누린 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인생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서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은 24시간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다, 응답의 전문가다, 축복의 전문가다. 그게 개인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개인화가 되어질 적에 우리는 모든 내 삶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대로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길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나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요,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하거나 때로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한 분도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길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인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성공적인 목회의 방법, 원리, 비결이 뭐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분은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책을 쓰기 위한 멘트가 아니고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나는 기도가 뭔가를 배웠어요. 그분을 통해서 코람데오가 뭔가를 배웠어요.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화 시키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적인 목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제가 볼 적에는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많지만 가장 성공적인 모델, 제가 배우고 싶은 모델은 옥하는 목사. 요즘 와서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용인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꿈을 꿔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개인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길이고 목회 성공입니다. 홍성사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썼는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게 멘토용이 아니고요. 제가 최소한 정필도 목사님 멀리서 뵀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분들은 시속을 했습니다.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도 연구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즘 빌 게이츠라는 분이 세계 최고의 한때 갑부였는데 약 560억 달러, 53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그런데 당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은 빌 게이츠보다 13배 더 많았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락펠러 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받는 인생 성공의 원리를 터득했던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락펠러에게 남겼습니다. 그 이 락펠러는 어머니가 주는 인생 성공의 길을 따라서 실천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부를 적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정감이 있어요. 진짜 모든 축복의 공급자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이 무조건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평신도 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100% 평신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목사는 바보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평신도와 싸우는 사모는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는 평신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겼다. 퍼펙트하게 이겼다. 곧 퍼펙트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싸우면 안 돼. 평신도하고 싸우면 안 돼. 영적으로 싸워야지. 그런데 문제는 목사와 싸워서 이기는 일에 앞장섰던 평신도는 결국 망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100% 예외 없어요. 당장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힘을 가지고 목사님과 싸우는 평신도도 알고 보면은 영적인 백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갱신하면 돼요. 없어졌으면 새로 사면 돼요. 문제 생겼으면 새로 바꾸면 돼요. 문제는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각자가 갱신하면 돼요. 그 이상을 지나가면은 다 속은 거예요. 주일 예배는 셋째, 본 교회에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겨야 될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워싱턴에도 성강교회 이희돈 박사님,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런던에 영국 수상을 만나러 가서도요, 본교에 돌아와서 예배 드렸다고. 지금도 그래 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넷째, 그래 하면 되느냐?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 초대기에 와가지고 헌신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왜냐? 제밥 때문에 한 거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 그 상태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지 헌신했다 말았다 안 한다 말한다 그 상태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요한 일을 할 적에 장애 요소가 된다. 여섯째,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오늘 해야 될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를 시작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그날 빨리 점검하고 갱신해라. 여덟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형편 있을 때 나중에 하지 말고요. 돈 100벌에 있을 적에 10불 내가 남 돕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잠바 2개 있으면 1개 줘도 됩니다. 그럼 새로 또 1개 생겨요.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지각하지 말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 듣는 일에 항상 앞장서라. 무슨 이야기냐? 록펠러의 어머니가 인생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했다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147년 동안 살아오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전달했듯이. 두 번째요. 말의 힘과 권세. 여러분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해야 되지. 매 복잡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문제가 복잡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또 축복을 하는데요. 모세는 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던지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글 쓰는 작문 솜씨가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11살이 되어가지고 겨우 작문이라고 했는데 그래가 써서 주변에 돌렸더니까 조롱을 연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내 글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걸 그랬다. 시간 낭비였다. 이 아이가 11살에 좌절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엄마가 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글은 아직 봉우리가 맺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꽃봉우리를 맺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속해봐라. 이 꼬마가요, 그 엄마의 격려와 위로의 말에 힘을 얻어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 작가예요. 안데르센이 모르는 랩런트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치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나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강의를 했는데 독일인이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그 발음이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그게 틸리가요, 제 닮았는가 봐. 자꾸 나를 비웃는 듯 하니까 마침내 강의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강의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이때 롤로 메이라는 학생이 편지를 틸리에게 썼습니다. 선생님 힘내셔요. 우리가 웃는 것은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랍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최고의 명강입니다. 우리가 웃더라도 힘내셔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요. 틸리가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힘이 솟아졌어요. 그래서 이 롤로 메이의 격려의 글을 보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게 되고요. 글을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폴 틸리의 실존 신학, 조직 신학 제2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롤로 메이라는 사람도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가 실존주의 심리학자예요. 무슨 말이냐?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겉면의 말을 받은 사람이나 다 축복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육체도 다스리고요, 건강도 다스립니다.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 이제 한국 갔다 왔는데 피곤하죠 이런 소리 저한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쩜 그런 건강하게 보입니까? 역시 우리 목사입니다. 이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말은요 변화를 줍니다. 조직의 변화를 줍니다. 생명을 다스립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말에서부터, 모든 문제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이렇게 권세에 있다면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해야 돼요. 이건 축복을 심는 씨앗이라니까. 말이 씨앗이라니까. 그 말이 씨앗이 돼서 그 말과 기도한 축복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내적 상태가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인지요. 열등감, 비교의식이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정말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라졌어요. 치유되었어요. 눈물이 나도록. 폴 틸리가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10년, 15년 이상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는 말이 이해될 정도로 울어봤습니다. 여러분, 슬퍼서 울지 말고요, 감격해서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말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1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자유케 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매여있는 노예가 아니에요. 축복할 때요, 자꾸 묶어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풀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포로되어 있는 자, 잡혀 있는 자, 눌려 있는 자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저주의 틀에 갇혔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풀어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이 실수한 것이에요. 풀어줘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마이크 잊어버렸다는데 괜찮아요. 또 잊어버려도 돼. 상관없어. 목사님으로서도 상관없고 이몸으로도 상관없어. 그 정도 사줄 능력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정말로 풀어줘야 돼. 하나님 역사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 축복 기도 속에는요, 저 멀리 있는 것을 줌 렌즈로 확 잡아 당기더만, 카메라 찍으려면 줌 렌즈로 확 당기듯이요, 멀리 보이는 축복을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복음적인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엇갈린 운명을 살았던 지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축복의 조건을 갖추고도 저주받은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저주의 명령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듣고도요, 갱신해가지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선 인생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쉽게 말하면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칙을 아는 자가 돼요. 모든 축복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레위, 축복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사실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유다, 요셉, 레위와 유다와 요셉은 최악의 조건이 있음에도 인생을 긍정적인 축복의 반전을 합니다. 근데 갱신을 못하고 그 상태로 있다가 역사에 사라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르우벤이요, 시므온이요, 단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로서의 덕담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과 축복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도 전문 기획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문 기획가로서 민족의 앞날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는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들어라!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샤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덕담 수준이 아니고 예언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증거, 일단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그 축복 아니에요. 어쩌다가 응답이 왔는데 설교 때 잠이 온다. 축복 아니에요.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도 메시지만 들으면 힘이 난다. 곧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예언은 운명론적으로 야곱이 행 그대로 된 게 아니고, 아까 야곱이 행 그 말 속에서 저주 비슷한 축복을 받는데도요, 갱신해버리니까 반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적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영적 상태를 고려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빨리 무엇을 갱신해야 되며 다음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전무하고 올인하고 집중했던 사람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냥 운명론적인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갱신 안 하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도태했습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될 메시지를 받아놓고도 설마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안일하게 있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지금 12지파에 일어난 일이에요. 르우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인물. 르우벤은 혈통적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따블로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신성불가심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첫 부인의 첫 아들은 신성불가침이었어요. 지금요, 요셉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축복받는 것도, 요셉은 누구요? 라헬입니다. 둘째 마누라예요. 유다 지파가 왜 축복받냐? 레아. 그만큼요, 엄격한 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잘못된 반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끓는 물 같아. 냄비에 끓는 물같이 끓어오르는데요, 그 열정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어긋난 길을 걸어가요. 결국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지, 하는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왜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포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신명기 33장 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는 사라져갈 지파로 묘사하면서 역사상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나왔거나 예언자가 나왔거나 선지자가 나왔거나 사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도 르우벤과 같은 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르우벤도 유다를 살리려고 한 적이 있고 유다도 요셉을 살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고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다는 장자 승계 순위 네 번째였습니다. 근데 어째 이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르우벤은요, 끝까지 사람 앞에 섰습니다. 동생을 지키려고 할지도 아버지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유다는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내 원수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형제들이 절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젊은 사자가, 새끼 사자라 했는데 세 번째 표준성에 젊은 사자가 같이. 젊은 사자, 암사자, 수사자는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승리할 자. 세 번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홀, 유다의 홀, 왕만이 가지고 있는 지붕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한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왕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적 세계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육신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으나 영적인 장자권과 실제적인 리더십은 유다에게로 전달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장자 순위 개성순위 4번째였지만 이 준비된 언약의 사람, 실수 많이 했지만요, 준비가 딱 되어져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할 시간표가 오니까 유다가 축복받아 버려요. 여러분, 실수했을 수 있어. 갱신해버리면 돼요. 복음 붙잡고 진짜 얘기해버리면 돼요. 눌려있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또 막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유다는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중에 진짜 회개하고 어떤 정도냐, 내가 남을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 해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릴 전도자의 가슴을 진짜 가지고 있었죠. 베냐민은, 르우벤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놨고요. 요셉이 그 당시 국무총리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베냐민 놔두고 가라니까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딱 나타나서요,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진짜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을 걸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요, 시몬과 레위인데요, 그들의 모사에 상관하지만 앞으로 시몬과 레위의 모사에는 참여하지 말았는데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특권을 계승할 기회가 누구에게 있었냐? 그 다음 차순위가 시몬, 그 다음 순위가 레위였습니다. 이게 다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냐? 잘못된 연합,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할 적에 이때 혈기를 가지고요, 모사를 도모하는데 뭡니까? 할례 언약, 하나님 주시는 할례 언약을 빙자해 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해놨고 사람을 잔인하게 도륙합니다.
이것을 도모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들의 모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요. 결국은 레위 지파는 48개 성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레위 지파는 반전을 이루었어요. 이런 저주 비슷한 일을 받아놨고도요, 빨리 갱신했습니다. 반전을 했는데 뭡니까? 나중에 민족의 영웅 모세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냐? 유다와 연합을 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전환점을 만드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느냐? 흩어지는 벌을 축복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요.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때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만드는 시딤 땅에서 음란하게 모압 족속 여자들과 상관하고 있을 적에 뭡니까? 전부 죽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앞장서서 도륙했던 사람이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째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을 도륙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먼저.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부서원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요, 우리 부서원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원이 모가지가 따라 날 판 거예요. 제가 바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용서하세요. 예수제이가 안 할 개 무슨 소리 하면서요, 사장님 듣는 앞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과장을 내가 살리는 길은 사장님 보는 앞에 내가 반죽해버려요. 그 과장은 모가지 안 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 그 장면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어쩌저러냐 하는데 전체를, 여러분은 영화의 주연입니다. 그리고 주연급 조연이요. 주연과 주연급 조연은 시나리오 전체를 이해하고 액션에 들어갑니다. 엑스트라는 전체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한심 자기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연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연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어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어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똑같은데 한 지파는 인생 반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한 지파는 멸망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세계복음화 속으로, 전도와 선교 속으로 진짜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므온이 될 겁니까? 레위가 될 겁니까? 과거에 흠없는 사람 없어요. 과거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르우벤은 과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레위는 과거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레위는 뭘 붙잡았냐? 세계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붙잡은 거예요. 르우벤은 그걸 못 붙잡은 거예요. 시므온은 그걸 못 붙잡은 거예요. 나머지 지파도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다른 말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정말로 굉장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성취될 축복 응답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게 순종이요.
요셉은 세 가지 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영적 리더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렸죠. 선한 여름, 뭐라고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그럼 가지가 담을 넘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맺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그 가지를 우리 집에다가 놔두려고 하면 그 악한 사람이요.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해줘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까먹기도 하지. 그 정도는 여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풍성해야 됩니다. 맨날 내 집, 내 자식만 따지지 말고 글로벌 크리스찬이, 월드 크리스찬이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역경을 이기고 견고해져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의 그림을 그려요.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 쏘는 자, 세상에 힘쓰는 자도 과거에는 활 쏘려면 힘이 씨였잖아요. 요셉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을 이야기하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언약의 비밀, 기도의 비밀, 완전 복음의 개인화 전문화가 되어져 있는 이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에게는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결국은 요셉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할 만한 역경 속에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젊어서부터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회가 빨리 옵니다. 늙었으면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제복을 해야 돼요. 형님, 목사님, 나이가 늙어가 만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빨리 개척해야죠. 제가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젊은 너는 설쳐서 시행착오를 해야 되지만 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을수록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남아 돌면요 한번 갔다 와도 돼. 스바냐에 뭐랍니까? 두렵고 스바냐 3장 16절 20절에 뭡니까? 내 손을 씌워라.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라. 이게 포기하고 떨리지 마. 힘 빠져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환난적 심기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지금 굶고 있습니까? 빨가벗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래 살았지만 결국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그림을 그려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결국은 요셉이 이 땅에 축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장을 받았어요. 하늘의 기업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집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들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원천의 복이라는 말은요. 기쁜 셈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중동지역에서 셈을 얻었다는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신법 바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교회 살려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됩니다. 태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적인 태도 있지만 영적인 태, 영적인 자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큰 산 같은, 태산 같은 축복을. 태산은 높은 산에는 숲이 많습니다. 열매도 많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풍성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넉넉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요. 이 말은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갱신할 거 빨리 찾아 갱신하고 하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에게도요, 미래의 거주지 지파의 특성, 장차 받을 축복, 영적 상태에 맞춰 가지고요,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 하겠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어느 지파 이거 뭐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진짜 믿는다면은 순종이 일어나요.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믿으면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은 율법이라 생각하죠. 정서적으로. 왜 그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왜 믿으면 된다고 하는 줄 압니까?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그나마 믿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왜 믿음을 강조하냐? 진짜 믿으면 순종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요. 가짜로 믿으면 안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 순종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권적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강조되어야 되지만은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배타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항상 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준비되어야 되고 순종할 그릇도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비 오도록 간절히 기도해 놨고요. 기도회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회 끝난 후에 비가 올 것을 확신한 사람은요,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준비 안 한다. 실천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22절,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어떻게 해요?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요, 샘물 곁에 있어야 돼요. 10편, 1편, 3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가 복된 자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예요? 파이프라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선줄로 전봇대의 전기줄이 연결되어 와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된 상태, 영적 상태라고 해요. 이게 되어지면요, 어두움이 광명천지로 바뀌고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버리고요,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샘물을 팠는데 이게 물이요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라 물이 가둬지질 않는 거예요. 이 빠진 독이야. 여러분, 세상 것에 연결하면 결국 한계가 와요. 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밟힌다니까, 불살라진다니까.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써야 될 것이요, 세상 축복이 아니고요, 영적 축복을 자녀들이 진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은 공부는 엄마 아버지가 서울대학 갔으면 아들 서울대학 갑니다. 엄마 아버지가 대학을 못 갔다 아들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간단해요. 그거는요, 자꾸 아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자기 보고 뭐라 해야 돼. 영적인 점검만 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요, 24절에도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있는데요,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요,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노아, 다른
다니엘 세 친구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져요. 요셉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 감옥에 갔어도 노예로 갔어도. 그런데요 이 축복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는데,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 말은 야곱이 이때는 영적 상태가 완전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전도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세계복음을 바로 기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영성훈련이라. 24시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영성훈련이라고 해요. 영성훈련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기도로 모든 걸 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이게 WRC 16차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서밋에 있으면은 전문성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나의 집중, 나를 찾아내게 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찾아내게 돼 있어요. 이게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이었어요.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찾아져 버립니다.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행, 나의 사명. 전도 기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라바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지교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WRC의 최종 마무리 상강이 인생 비전 캠프 트립.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전도 기획의 3대 방향이 뭡니까? 인생 트립을 해라. 영성 훈련. 하나님께 집중해라. 비전 트립. 미래를 선명하게 전도 기획해라. 캠프 트립. 현장, 다양한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한 교회 현장을 보고 뭡니까? 트립을 해라. 전도 기획을 해라. 일부 예배에 나온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레위와 같이 인생 반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또 야곱과 같은 전도 기획 전문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의 거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목회자 살릴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되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과 요셉과 하나님이여 정말로